오랜만에 우리 찬양팀 너무 수고했다고 박수로 한번 격려해 줄까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 특송 반주가 쉬운 일이 아니야. 예원이 매주 하고 있는데 예원이 또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팀에 게스트가 있었죠? 네, 우리 하진이 열린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였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 살았어요. 이유는 저번 주에 예배자 학교에도 썼었는데 여러분 안 읽었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죠. 그래서 팔려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됐죠. 이건 알죠? 총리가 돼서 그 아빠랑 형제들이 배고파가지고 왔어요. 애굽에. 근데 내가 쌀 줄게 여기서 살아 해가지고 애굽에 눌러 앉았어요. 근데 요셉이 나이 먹어서 죽죠. 그리고 가족들도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몇 년이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저 사람들 왜 여기 사는 거야? 그리고 숫자는 또 왜 이렇게 많아? 나중에 우리보다 많아지겠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노예로 삼아버리자 해서 노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 아시죠? 모세는 누구냐면 여러분 아는 사람 아는 노래 요게벳의 노래의 주인공이죠.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고 엄마가 이제 강물에다 띄워가지고 물에서 샤 해가지고 공주가 이집트 공주가 꺼내서 키워요. 그래서 왕실에서 유학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왕실에서. 그래서 애굽의 왕자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꺼내라 해가지고 이제 꺼내는 사건이 시작이 돼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시켜서 꺼내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바로 왕. 성경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왕이 됐잖아. 이렇게 하면 안 까먹겠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말로 파라오. 알죠? 파라오는 안마 의자 이름이 아니에요. 안마 의자 하면 영화관 나오면 파라오 나오잖아. 추성훈 나오는 거. 그 파라오가 애굽 왕, 성경에 나오는 바로 왕이에요. 근데 바로한테 가서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 나가래. 우리 민족 좀 내보내줘. 형이니까. 그랬는데 당연히 그럼 잘 가 그랬겠어요? 노예가 사라지면 노예가 하던 일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안 내보내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왕의 마음을 바꾸는데 피게 이파 이게 해가지고 10가지가 나와요. 이 목사고시 올 때 꼭 외워야 돼. 피게 이파.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가 죽는다는 거였어. 장자가 뭐냐면 첫째 아들은 죽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현빈이랑 현서가 있어요. 그럼 현빈이 안녕이야. 얘도 안녕이고 승원이도 잘 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죽으면 안 되잖아. 우리 아빠가 첫째잖아. 우리 아빠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줘요. 방법이 뭐였냐면 너네 집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갈 거다 하고 하나님이 말해줘요. 하나님이 알려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아니까 자기네 집 대문에다가 발랐지. 근데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전사님 생각에는 안 바른 집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디에나 말 안 듣는 인간들은 있기 때문에 설마 우리 집까지 죽겠어? 하고 안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난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집이 없는 사람은 남의 집에다 발라든지 해야지 뭐. 그런 디테일까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문에 피를 바름으로써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도 실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죽어요. 결국 그 사건으로 바로가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줘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창세기가 출애굽기 넘어온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사건 나오죠. 홍해도 갈라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어요. 죽지 않는 방법. 뭐요?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뭐냐면 그 피를 발라서 살았던 사건 그걸 기억해라라고 만든 절기. 절기는 우리로 따지면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만들어준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노래 몰라도 돼요. 그런 노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절기 유월절 뭘 기억하라고? 문에다가 피 발라서 너네가 재앙을 피했다는 걸 기억해라.
자,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문에다 피를 발라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 죽게 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게 되어 있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피를 바르게 하죠. 누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리는 심판은 우리는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더럽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는 일들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야. 자, 오늘 6월절을 지키면서까지도 너네 후손들한테 가르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야, 너네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기억시켜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취미생활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생명이 사냐 죽냐의 문제. 꽤 진지하고 힘든 얘기예요. 이게 그냥 전도사님이 교회 오려면 오고 엄마가 가려면 가고 학원 가야 되면 안 가고 시험 기간에 안 가고 그냥 이러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우리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을 때 이렇게 쉽게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빠한테 아빠 내일부터 회사 가지 마. 그리고 아빠들 80%가 여기다가 사표를 꽂고 다닌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걸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직업을 생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생업이 뭐냐면 살기 위해 하는 일이란 뜻이야. 살기 위해 하는 일은 함부로 그만두지 못해요. 누구든. 그게 누구든 함부로 그만두지도 못해. 코로나 때문에 일 못해 먹겠어 하고 갑자기 때려치고 그렇게 못한다고. 왜? 생업이니까. 살고 죽는 문제가 걸리면 사람들은 그걸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은 함부로 해. 왜냐하면 이거 살고 죽는 문제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땅이든 맨 마지막에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게 성경의 복음인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들어본 적은 있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취미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요즘 말로 우리가 많이 하는 개취, 취존. 선생님들 위해서 취향 존중, 개인 취향. 그래서 내 개인 취향이에요. 하나님 오늘 주일날 빠지는 건 제 취향이거든요. 하나님 제 개취예요. 오늘 주일은 가끔씩 빠질 수도 있죠. 코로나인데 어떻게 예배를 가요? 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드려. 근데 지금 저희 전사님 졸업한 학교 장신대에서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중고등학생한테 조사를 했어요. 너는 예배 어떻게 드리니? 80%가 누워서 드린다고 대답했어요. 80%. 첫 주, 두 주는 앉아서 했을지 몰라. 근데 80%가 누워있대요. 일어나세요. 자, 유튜브 6명 스탠드업. 자, 지금 걸렸어.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지? 다 보여.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예수님 믿는 문제를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접근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이야기로, 쉬운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냐면 전사님이 되게 충격받은 사건이 또 생겼어. 그 상처뿐인 그 유튜브 방송이 기억나시나요? 상처뿐인 에어팟 추천 방송을 했는데 와 진짜 끈질기더라. 사람들이 유튜브 댓글에다 답을 다 남겼어요. 근데 셀베이션 플러스 친구가 있어. 카카오톡. 야 난 거기다가까지 그렇게 남겨놨는지 몰랐어. 거기다도 남겨놨더라고. 근데 그거를 알림이 4개나 떠있길래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게 또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 하면 내가 너무 놀랐어. 그 사람이 난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싸우자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놨냐면 너무 은혜 받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은혜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비기독교인들이 봤으면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난 도대체 그 영상이 어느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거꾸로 은혜를 주려고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웃고 끝나라고 아무 말이나 막 했는데 어디서 도대체 은혜를 받았을까?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은혜를 받았을까? 그냥 지가 재밌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난 그 사람이 봤으면 좋겠어. 곧 중딩 같아. 내 생각에 중딩 같은데 내가 재밌는 걸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취향 존중, 내 취향 존중이잖아. 내 취향 존중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취미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내 취미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죽고 사는 문제랑 무관하게 별거 아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벼운 일, 무겁지 않은 일. 정말 전사님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시점에 이 정도 모인 중고등부자는 전국 상위 5%야. 진짜로.
진짜야. 출석률로 따지면 퍼센트로 따지면 재적 대비 거의 상위 5%야.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국구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아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 예배를 보고 내가 받은 연락이 한 300통 돼요. 300통. 소리 어떻게 그렇게 내요? 영상 어떻게 그렇게 내보내요? 내 300통. 자랑하는 거야.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다고. 진짜야. 그리고 우리 5월 24일 날 대탈출 예배 한다고 전사님 벌써 기획 끝났어. 대본 다 짜놨어. 준비물만 사면 돼. 근데 그거 한다고 페이스북에 딱 올렸더니 사람들이 우와 우리도 보내주세요 하는데 안 보내줄 거야. 내가 어떻게 짠 건데 안 보내줄 거야. 아무도 안 하는 거야. 누가 그런 거를 해.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톡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전도사님들 입장에서 중고등부나 청년부 사역하는 건 진짜 마이너스야. 인생에서. 왠지 알아요? 너네는 선물 안 사오잖아. 아니 그러니까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전사님 나이 정도 되면 이제 교구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어른들 목장 모임 이런 거 지도하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하시는 거 전사님 나이 정도 되면 신방 다니면 그런 걸 시킨다고. 그러면 추석 되고 설날 되고 하면 어른들 선물 사와. 가끔은 돈 봉투도 찔러줘. 중고등부는 피자 사주세요. 청년부는 커피 사주세요. 이게 현실이야. 다른 데는 돈이 들어와. 여기는 돈이 나간다고. 진짜야. 난 전국에 있는 모든 중고등부 청년부 전사님들을 존경해. 진짜야. 정말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고 이 전사님이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죽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낮에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예수 믿기 가장 좋은 날 전사님 자주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9살. 너네 다 지났어. 한참 지났어. 하진이 빼고는. 예수 믿기 좋은 날 이미 지났다고요. 30대 중반 넘어서 예수 믿을 확률이 1%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을 내비두고 어떻게 다른 거를 해?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40살 되고 50살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 이거. 니네가 나 싫어할 거 아니야. 아저씨라고. 몇 년이 안 남았네 그러고 보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돈 되는 일 하지. 좋지. 솔직히 뭐 그게 하나님 일 아닌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필요한 일이고 또 심지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사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막 찬양팀 서고 이런 일들을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 일이고 생각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에요.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 전사님이 20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 전사님은 사랑니 4개를 다 뽑았어. 너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4개가 동시에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2개씩 뽑았어. 2쪽씩. 하루에 2쪽씩 뽑았는데 이 오른쪽 아래 얘를 1번으로 뽑았는데 얘가 사랑니가 이렇게 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야. 이렇게 자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빨을 모아오잖아. 그러니까 빨리 뽑아야 된다 해서 뽑는데 이게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빨이 원래 이렇게 벤치로 잡고 너네는 본 적이 없잖아. 그치? 선생님들이 벤치로 잡고 뽑는 거야 그거. 벤치를 잡고 뽑는다고. 네 이빨을 벤치를 잡고 뽑는다고. 근데 내 이빨을 벤치를 잡고 뽑아야 했는데 안 잡히는 거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하얀 부분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신 마취를 하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여기다가 왜 TV 드라마에서 보는 응급실에서 차는 거 있지. 손가락에 갑자기 이걸 끼더니 막 이거 호흡기 끼고 갑자기 치과를 갔는데 당황스러운 일이지. 무슨 일인가 하는데 몰란다 하고 일어나니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 뭐였냐면 톱 소리. 전기톱 잉 해가지고 이빨을 자르고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네 조각을 내가지고 4조각을 내가 봤어. 끝나고 4조각을 내가지고 조각을 이렇게 뽑은 거야. 그래서 이제 꼬맸어. 근데 꼬맸는데 강남역 6번 출구에 있는 UI 시카고 제 치과에서 했어. 가지 마세요. 거기서 뽑고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심지어 그게 작은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수술이라고 해서 큰 병원을 간 거야. 일부러 서울까지. 그래서 버스 타고 집에 와가지고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게임을 했지. 너무 아플 때 어떻게 게임해야지. 지금 롤의 전신인 게임이 있어. 카오스라고 워크래프트 유즈맵 있어. 카오스라고 그것 때문에 롤이 나온 거야.
전사님이 거기까지만 했거든. 그래서 그걸 엄청 했어. 그랬더니 저녁 12시까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7시간 동안 게임만 했어. 하나도 안 아파.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파서 그래. 이렇게 딱 게임하고 자려고 하는데 12시부터 피가 나는 거야.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 가까운 편의점에 가가지고 솜을 사다가 물고 있었어. 그럼 괜찮아지겠지 하고. 아파가지고 게임을 했어. 1시 반이 됐는데 계속 피가 나는 거야. 1시간 넘게. 그래서 나중에는 게임하다 보니까 입에 피가 선지처럼 고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선지를 한 5번 뱉었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피가 한 바가지인 거지. 그러고 나니까 어지럽더라. 그래가지고 이러다 가겠는데? 싶어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 20살인데. 그래가지고 엄마를 깨운 것도 아니고 전사님 미쳤지. 혼자서 엄카를 들고 혼자서 택시를 탔어. 택시를 타지도 않았어. 엄카를 들고 우리 동네에 삼성의료원이 있었거든. 삼성의료원을 걸어서 갔어. 한 15분 거리인데 걸어서 가가지고 응급실을 지발로 걸어온 거야.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지발로 가지고 피가 많이 나는데요. 응급실 갔는데 그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긴 치과가 없는데요. 그러는 거야. 생각해보면 종합병원에 치과가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지. 근데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집에 오는데 그 병원도 넘어가지. 그냥 보냈어 나를. 그냥 집에 오는데 갑자기 피가 좀 주는 거야. 그래서 괜찮아지나 보다. 자야겠다 하고 그때가 새벽 3시였어. 자야겠다 하고서는 이제 집에 오는데 피가 거의 멎은 것 같아. 그래서 끝났다 하고 잘라 그러는데 잤어. 난 30분 좀 잔다는데 또 선지가 나오는 거야. 선지를 한 번 더 뵙고 이러다 진짜 죽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택시를 타고 분당 서울대병원을 갔어. 분당 서울대병원은 가가지고 그 택시 아저씨가 굉장히 당황했어. 왜냐면 여기가 시뻘게 가지고 피가 이렇게 고여가지고 아저씨 분당 서울대병원이 하니까 얘가 어디서 싸우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싸우고 맞고 왔나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실려가지고 병원을 갔어. 실린 게 아니지. 내가 스스로 실었지 몸을. 스스로 싣고 병원을 가가지고 내 손으로 접수하고 피 흘리면서 내 손으로 그 엄카로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날 병원에서 해준 게 딱 뭐였냐 하면 거즈에다가 혈액 응고하는 그 액체 한 병을 붓더라고. 그때 그거 물고 있으래.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인데 8만 원 받더라. 그 당시에 짜장면이 3,500원이었어. 근데 8만 원을 받더라. 지금으로 하면 한 13만 원 좀 되겠지. 근데 8만 원을 받는 거야. 근데 다행히 엄카가 있어가지고 살았지. 내 돈으로는 못 냈지. 돈이 어딨어 20살이. 그래서 엄카로 긁었는데 나는 전생 그때 바보였던 게 뭐냐면 돈을 더 내는 줄 알고 응급실 침대에 안 누웠어. 난 침대에 누우면 돈을 더 내는 줄 알았어. 근데 다 포함이라며 그게. 난 몰랐어. 끝나고 알았어. 그래가지고 밤을 샜잖아 지금 꼴딱. 밤 꼴딱 새고서도 거기서 이악 물고 버텼어.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근데 피가 멎었어. 그게 멎었을 때가 5시 반쯤이었는데 그리고 또 돌아올 때도 아주 근성이 있어. 돌아올 때도 버스 타고 왔어 또. 택시 안 타고 아까워서. 그래서 버스 타고 집에 와가지고 교회 새벽 기도를 갔어.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가 끝나고 학교 1교시 수업을 갔다 서울까지. 대단하지. 그러니까 얼굴이 흰색이 돼가지고 태어나 처음으로 얼굴이 하얘진 거야. 그래서 흰색 얼굴을 하고 학교를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수님 제가 사실 응급실 갔다 와서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쉬는 시간에 나보고 그래도 수업 들어 물 많이 마셔 하고 하는 거야. 내가 그 교수님을 지금도 싫어해. 지금도 싫어해. 그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하고 대단한 게 뭐냐면 저녁 6시 반까지 수업을 다 들어.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 왔어.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엄마 아빠도 아무도 몰랐어. 내가 밤새 응급실 갔다 온 거 아무도 모르고 다다음 날인가 어떻게 전에 들어가지고 알게 된 거야. 부모님도.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사님 그때 응급실 갔을 때 느낀 게 뭐였냐면 돈이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올 때 버스를 탈 정도로 그 정도야. 그 당시에는 진짜 항상 없다고 생각하고 20살 때 진짜 돈이 없었어. 그러니까 용돈 안 받고 버는 걸로 사니까 죽겠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 버스 타고 올 정도인데 병원에서 8만 원 내는 게 손 떨리지 않더라. 왜? 이거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진짜로 막 어지럽고 하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피 많이 흘리면 죽는다는 건 다 알잖아. 죽을 수도 있겠다 하니까 그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심지어 솜에다가 그냥 물 좀 적셔가지고 이게 뭉쳐주는 것 같은데 그게 8만 원인데 아깝지가 않더라. 왜?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런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돈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돈보다 일단 사는 게 먼저지. 물론 너무 드라마에서 극단적인 경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 누구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이 생명이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취미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취향. 하나님도 내 취향대로 믿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거라 생각해요. 개취,
취존이 아니라, 취존은 맞는데 하나님의 취향을 존중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취향을 존중해 드리는 거. 근데 그거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취향을 너무나 존중하고 계셔. 여기도 봐봐. 다 드럼 치진 않잖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잖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까지, 선생님들까지, 전사님까지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 이게 하나님 취향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하나님 취향에 맞는 일을 여러분이 고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응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에 문에 피를 바르고 안 바르는 문제도 분명히 선택이었지만 그 사실 알고 있었다면 안 바를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우리도 이제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일, 신앙생활 하는 일은 취미생활이나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일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진짜 이런 말 안 듣고 싶어요. 막 내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 몇 개가 있는데, 초등부 예배를 빠지는데 애가 연락이 와. 전사님 저 이번 주에 교회 못 가요. 왜? 일이 있어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초등학생이? 너무 궁금하지 않니 너희도? 무슨 일이었을까? 똥이 마려웠나? 더 충격적이었던 거 청년부에서 들었던 얘기. 전사님 저 이번 주에 교회 못 가요. 왜? 걔 밥 줄 사람이 없어서요. 내가 그 뒤에는 말을 할 수 없었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걔만도 못한가 싶어서. 진짜로 데리고라도 오면 되잖아.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일을 취향 존중, 하나님의 취향 존중하는 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가려니까 가고, 엄마 아빠가 집사 권사 장로니까 가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취향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취향에 맞춰서 내 취향이 결정되길 바라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